저는 섬김에 열심히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시리즈의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섬김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레스포스라는 지역의 출신의 장군이었고 정치가였던 분이 있습니다. 피타쿠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플라톤이라는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현자 7명의 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만 좋아서 그런 이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명명받은 것이 아니고 장군이고 정치가니까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실전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인간 됨됨이가 드러난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 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안 그랬는데 권력 맛을 보더니 달라졌어. 사람 변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력은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은혜에 가까운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필요해서 이 땅을 움직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권세는요,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을 잘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유익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임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들리는 칼인데 어떤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고 어떤 칼은 의사에게 들리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20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지도 못했는데 그 시험대에서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첫 시작은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격식을 갖추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공손히 절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니?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공손히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옆에 두고 그렇게 공손히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마가복음에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청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자는 뜻을 세우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세우실 때 최종 승리의 때에 제 아들을 당신의 좌우 최고 권력자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좌우편에, 주님이 그 왕국의 서열 1위니까 그 좌우에 서는 거니까 서열 2, 3위의 자리에 저희 아들들을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에는 어머니는 안 나오고요. 두 아들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일까요? 아니요. 같은 사건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그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를 빼고 야고보와 요한을 둔 것이죠. 이 사건이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아주 유명한 치맛바람 사건입니다.
어머니를 이끌고 온,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청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한 가정 안에 높은 지위, 높은 계급을 얻고자 하는, 권력과 권세 있는 가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머니의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발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들의 무지를,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하네, 무지를 지적하시고 나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마실 수 있겠니? 모르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잔이라는 것은 테이블에 여러분이 이제 식탁에 앉을 때, 어느 자리에 앉을 때 잔이 나누어지면, 여러분 잔이 나누어지면 그 잔만 마셔야 됩니다. 그죠? 잔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 냄비 안에 숟가락 여러 숟가락 갖다 집어넣고 마시는, 마시고 그러는 그런 공유의, 식탁을 공유하는 그런 민족들조차도 컵은, 물은 이렇게 각자의 잔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분할된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래야 도달할 수 있는 이 잔입니다. 여러분,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 가운데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왕관의 영광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주어진 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 될 그 잔과 같은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그냥 담대하게 잘 알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단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들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이, 아픔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마시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그 3명,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12명 중에서도 더 아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그 12명 중에서 3명을 더 가까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이 3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런 이 3명 중에서 누구는요, 야고보는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박해를 받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가 나중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 예수님의 잔과 같이 사실은 예수님께 더 헌신하는 자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는 자들은 사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그 두 제자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자리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다. 그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분노한 이유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20절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그 앞에, 그때니까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18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 어머니까지 끌고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것들아,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제자들 하나,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철딱서니 없이 그냥 권력만 탐하고 차지하려고 그렇게 어머니까지 끌고 오냐? 정신이 있는 거냐? 그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10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해요. 그들의 분노는 어처구니 없게도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이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자리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혹시 이 문제의 근원은 아닐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술렁이게 한, 권력을 탐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 예수님께 혹시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그러니까 오늘 20장의 바로 앞에 부분에 보시면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세상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진짜야, 이건 진짜인데 세상이 새롭게 될 거야. 새 세상이 열릴 거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 저 나라를 물리치고 왕권을 차지하고 그 왕위에 앉으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12보좌의 제자들이 앉을 거라는 거예요. 12보좌에 앉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12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건가 고심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12개의 보좌 중에서 2개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만 보여요? 예수님 좌우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은 자가 가장 큰 자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을까 생각하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게 되는 것이죠. 욕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선수를 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분노와 질투에 휩싸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희소성이에요. 12개의 보좌가 있지만 그 중에 2개만, 그 희소한 그 자리만 가치를 더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많지 않은 것, 그것이 희소성이 있고 값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에 그렇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12개의 보좌 가운데 그 2자리만, 그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은 12보좌가 다 같이 있는데 그 같이 있는 12보좌 중에서도 퍼스트 클래스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더 큰 힘을 쥐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큰 힘을 가져도 더 큰 힘 앞에 무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굴복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힘에 압도되는 경험은 더 큰 힘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은 마약과 같아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덜어낼 수도 없습니다.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내 힘을 빼앗으려는 자는 그 싹부터 자르고 꺾고 짓밟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그게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군사를 파견해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일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싹 다 죽이는 일을 감행하는 헤롯과 같은 괴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변변한 권력을 가져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투와 미움이 밟고 올라가려는 무자비한 마음과 선수를 빼앗긴 억울한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분노를 천국의 가치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고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소집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자리를 차지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이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지위를, 그 권한을 마구 부리는데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알지 않냐. 여러분, 이방인의 집권자와 고관이 여기 있습니다. 고관은 여기 메가스라고 쓴 메가커피 할 때 그 메가거든요. 큰 자. 집권자,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이 땅의 고관들은, 큰 자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스림을 베풀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여기 크고자 하는 자가 방금 말씀드린 메가스예요. 그 위에 있는 고관이에요. 고관.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고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데콘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데콘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말, 집사라는 단어예요. 집사. 그래서 너희는 고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집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용되는 집사는 어떤 집사냐 하면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집사,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이 있으면 그 식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눈치 있게 잘 섬기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할 때 네가 그 테이블에서 고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첫 번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금 제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첫 번째 사람, 예수님 바로 다음에 있는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 노예, 둘로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로스라는 말은 묶인 종입니다. 묶인 종, 떠날 수 없는 종,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종, 종 중에서 상종, 그 종을 둘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둘로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려고 하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이끌려면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언어를 닮아야 되죠.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그리고 언어를 닮아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살아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는 일들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토, 이렇게 테두리 쳐서 그 철조망으로 국경을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저기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Within us,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Among us, 어떤 번역본은 Among us, 우리들 사이사이, 우리 여러분과 나 사이에, 여러분과 나 사이에, 각각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로운 마음이 생겨나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달라지는 그 노도와 같았던 마음들이 잠잠한 마음, 평강의 마음들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셨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세요?
잠깐 깨질 때 있어요. 잠깐 불안할 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와 가족 구성원과 교회 구성원 사이에 임하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가운데 임한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주 위에 있던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까지로 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칭송을 받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어지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섬김의 언어와 예수님의 섬김의 태도와 예수님의 섬김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마다 임하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역은 뭐였냐면 같이 밥 먹는 거였어요. 밥 먹는 거.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나와 함께 밥을 먹을 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아니, 무슨 목사님 밥 먹는 거에 그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아니, 밥 먹는 거에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때의 밥 먹는 습관을 보시면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무나 와서 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죠. 여러분, 사병과 장교는 군대에서 따로 밥을, 지금 바뀌었나요? 아닐걸요? 따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그 큰 사회에서도 딱 모이면 학생들의 식당과 누구의 식당이 나눠져 있어요? 교수의 식당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나 내나 먹는 거 똑같네.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여기 옷에도 흘리고 얼굴에도 흘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똑같은 것 먹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 낮게 보는 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족은 귀족의 밥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 귀족이 굉장히 기뻐하며 결코 취소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가야 되는 식탁이 있어요. 어디요? 왕의 초청 가운데는 가서 식탁을 같이 해야 돼요. 그 초청을 거절하면 왕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그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자기는 높아지는 자가 되니까 그 자리 가운데 항상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식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와 행동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많이 그 식탁 가운데서도, 그 세상이 버린 비루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구절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원하는 거 있으세요?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구절을 조금 풀어서 더 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뭐 해줄 일 없습니까?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에게 좌우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오히려 요구하고 주인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오셔서 노예의 모습, 종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과 저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무슨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의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나누어 줄 때 그냥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그가 필요한 것을 주어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제가 당신의 삶에 도움을 드릴 일이 없을까요? 얘기하는 그 언어가 담겨져 있을 때 초대교회가 비로소 저는 초대교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종의 언어, 노예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드렸던 두 개의 종의 단어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 집사, 식탁에서 시중 드는 그 모습, 그것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심부름이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심부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떼와 소떼,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심부름하라고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교단 총무를 지내신 분인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도 전화 받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단 총무이기 때문에 자기 직책상 그렇게 말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그분의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분께 전화하면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디아코니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둘로스의 모습, 묶여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둘로스, 그 둘로스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시중 드는 자로 신성이 충만하셨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지만 손을 걷어붙이시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가 떠온 그 물에다가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종이 되셔서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의 아픔들을,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종 되신, 노예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류를 위한 둘로스가 되셨습니다. 자유 없는 속박된 종의 모습을 지니시고 채찍에 두들겨 맞아 온몸이 찢어지시고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시고 가시면리관을 쓰고 홍포를 두르시고 비아돌로로사, 그 눈물의 골짜기, 그 가파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묶인 종 둘로스가 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 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시중 드는 자로, 심부름하는 자로 식탁에 앉아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 너희는 식사를 즐기는 신사숙녀가 되어라. 내가 너희 중에 노예가 되겠다. 나는 식탁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억압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가혹하게 파괴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안락을 위해 제자들의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제자들의 행복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분이었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왕 중 왕으로 높여드립니다.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 그렇게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 중 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왕 중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사람이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안락을 살피는 것은 종의 역할이 아닙니다. 남들의 안위를 살피는 거죠. 참된 종은 조용히 집을 돌아다니면서 가족의 안위를 살핍니다. 종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라 자신을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시는 참된 목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꼭 열심히 했던 덕목이 있습니다. 이 덕목은 은사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초대교회 리더십의 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필레오 제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레오,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제노스, 이방인을 위해서 필레오, 사랑하는 것. 그게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식탁을, 아까 말씀드렸던 식탁을 대접하면서 이방에서 온 사람, 낯선 사람,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를 초청하여 자기의 식탁 가운데 들여서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품에 안을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예의 언어, 노예의 태도, 노예의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이 옵니까?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그 대접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의 리더십을 키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루즈벨트입니다. 2차 대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땅의 젊은이들이 많이 전쟁터로 몰려갑니다. 어디로 몰려들까요? 기차역 가운데 몰려듭니다. 기차역 가운데 몰려들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하는 시간, 그 이외의 시간에 부지런히 나와서 그곳에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따뜻한 차를 컵에 담아서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보아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미국 역사 가운데 이제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사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요? 섬기는 마음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는 2차 대전의 전쟁 가운데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왜 그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을, 자신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이요? 소아마비라는 질병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 자리 가운데서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 따뜻한 차를 담고 젊은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늦은 밤까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섬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와 같이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교회의 섬김에 열심히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한성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천국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와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천국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